네, 우리 지난주의 말씀을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면 이렇죠. 예수님이 천국에 대해서 설명하셨어요. 천국은 뭐와 같다? 아주 작은 씨. 겨자씨와 같다. 아, 좋아요. 근데 이 겨자씨가 어때요? 작아요, 커요? 지난주에 잠깐 살펴봤지만 정말 작죠? 이게 땅에 떨어지면 뭐가 씨인지 모래인지 뭔지인지 모를 정도로 진짜 작아요. 그 말은 매우 하찮아 보이고 너무 작아서 이 씨 자체는 아무 열매도 맺을 수 없을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그렇게 보입니다. 겨자씨 자체가. 근데 이 겨자씨를 땅에 심어서 겨자씨가 자라면 어떻게 되죠? 커지는데 얼마만큼 커져요? 맞아. 진짜 커져가지고 공중에 있는 새들도 다 깃들 정도로 엄청나게 성장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 예수님을 통해서 혹은 예수님이 선포하신 말씀을 통해서 이미 하나님 나라가 시작이 됐다. 보잘것없어 보여요. 말씀 자체가. 눈에 안 보이니까. 그런데 이 말씀은 심겨지면 반드시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성장하고 완성될 것이다. 즉 지금 2000년 전에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시작이 됐어요. 회복됐다는 얘기입니다. 태초에 시작된 하나님 나라가 유보됐다가 죄 때문에 예수님이 오심으로 다시 회복되기 시작했어요. 없었던 나라가 생긴 게 아니고 원래 있었던 나라가 유보됐다가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다시 시작이 됐어요. 그러니까 지금 시작되고 있는 상황인데 어떤 상황이냐? 점점 성장하고 있어요.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도 100년 전, 2000년, 1000년 전에도 이미 예수님이 오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시작이 돼서 지금 점점점 커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다시 오시면 그때 완성될 것인데 온 세상을 덮을 거예요. 만물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라고 하신 것처럼 지금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 마치 눈에는 이 세상이 더 커 보이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뭔가 더 연약해 보이고 보잘것없어 보이지만 영적인 눈을 봤을 때 하나님 나라는 엄청나게 성장하고 있다는 겁니다. 말씀을 통해서. 지금도 말씀이 선포되고 있잖아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조금씩 받아들이고 알게 되고 우리 어른들도 믿음이 성장하게 되죠. 그때 지금 저렇게 놀고 있고 또 아무것도 모르고 자고 있고 이런 아이들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이제 엄청나게 성장하는데 온 세상을 덮어버릴 겁니다. 그냥 눈에 안 보이니까 시시하네, 에이 별거 아니네 이게 아니고 이 세상을 덮어버릴 거예요. 그렇게 될 거라는 거죠. 이게 바로 겨자씨의 비유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어요? 4장부터 지금 비유를 몇 가지를 얘기하셨잖아요. 뭐 땅에 뿌리는 씨 뿌리는 비유, 또 뭐죠? 땅에 떨어져서 씨를 또 떨어지면 어떻게 열매 맺는 비유, 그 다음에 등경의 등불, 자라는 씨, 뭐 지금 여러 가지 비유를 하셨는데 진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시작이 되고 성장하고 완성될까? 정말 완성될까요? 또 말씀으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고 임하고 된다고 하셨는데 진짜 말씀이 그런 능력이 있을까요? 이걸 어떻게 우리는 확신할 수 있죠? 근거가 대체 뭘까요? 오늘 본문의 내용이 그걸 말해주고 있어요.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고 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어떤 내용을 얘기하시는지를 잘 들었으면 좋겠어요. 35절 한번 봅시다.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읽어볼까요?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저편이 어디죠? 저편이 이제 우리가 다음 주에 살펴볼 5장에 거라사인 지방이라는 곳입니다. 여기는 어디냐면 이방인들이 사는 곳. 우리가 쉽게 알고 있는 군대 귀신이 이제 나타나요. 다음 주에. 이 사람이 있는 곳을 향해 가고 계시는 거예요. 한 사람을 위해서 가고 계십니다. 지금. 근데 이곳에 왜 가시죠? 방금까지 얘기하셨죠. 하나님 나라 복음이 선포되고 확장되는 것. 이 일을 위해서 이방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그곳으로 향해 가고 계시는 겁니다. 자, 언제 이 일이 일어났냐면 그날 저물 때예요. 그날 저물 때. 여러분 4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되 바다에 떠있는 배에 올라가셨죠. 그러니까 지금 비유하시기 전에 4장 1절에 보면 예수님이 바다에서 약간 떨어져서 그 배 위에서 무리들을 가르치셨거든요. 그 상태에서 이제 이 말씀이 다 끝났어요. 그랬더니 그 자리에서 36절이 그 말이에요. 4장 36절. 무리를 떠나 배에 계신 그대로 처음부터 시작했던 그 자리 그대로 제자들에게 이제 우리가 저기로 가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위에 있는 다른 배들도 따라갔고 제자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고 노를 저어서 배로 갔습니다. 여러분 당시의 배가 이렇게 생겼어요. 그 당시에 배가 여기 보면 여기가 배 앞면이죠. 그리고 여기가 뒷면이에요. 나중에 보면은 예수님이 고물이라는 곳에서 베개를 뱉다라는 말이 고물은 배 뒤편을 얘기합니다. 갑판처럼 보이는 곳. 여기 위에 더 올라가 있죠. 밑에보다. 여기에 올라가서 주무셨던 거예요. 자, 배가 이렇게 생겼어요. 여기에 이제 제자들이 들어가 있고 그러니까 정말 뭐 짐을 많이 실은 것도 없고 정말 여기서 조금만 뭐 해일이 움직이면 위험해 보이는 그런 배죠. 이런 배였습니다. 당시에. 이게 실제로 예수님이 있었던 당시의 배와 아주 유사하게 만든 그런 그림이라고 해요. 근데 여러분, 저녁이었잖아요, 이 당시가. 저녁에 배를 타고 가는 건 위험할까요? 위험하지 않을까요? 위험할 수도 있어요.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대부분 누구였죠? 직업이? 어부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 딱 상태를 보면은 괜찮겠다라고 판단했을 거예요. 말씀하셨으니까 순종도 했지만 바다가 잔잔하니까 괜찮구나. 이 정도면 가겠다. 문제없다. 자, 이동합시다. 이래서 이제 출발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제 가는 도중에 제자들이 어떤 얘기를 했을까요? 물론 성경에는 안 나와 있지만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았을까요? 방금 비유로 얘기하셨던 거, 우리에게 설명해 주셨던 거.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해요. 요한에게. 야, 요한, 진짜 신기하지 않아? 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다니. 지금 시작됐다는 얘기잖아. 와,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그지? 막 저기서는 마태와 도마도 막 얘기하는 거예요. 뭐, 야, 지금 시작된 하나님 나라가 온 세상을 덮을 거라고? 진짜 대단하다. 이거 듣고도 믿기지가 않아. 배 안에서 아마 모르긴 몰라도 다른 얘기할 게 아니라 방금 예수님이 하셨던 얘기를 하지 않았을까요? 그렇게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신기해하고 누구는 놀랍다고 얘기하고 이렇게 얘기하고 지금 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바다에 큰 광풍이 일어났어요. 이 말은 뭐냐면 폭풍이 휘몰아쳤어요. 바람이 너무 세니까 우리가 태풍 오기 전에 어때요? 태풍이 올 때 비만 빼면은 막 바다가 사나워서 곧장 막 마을을 덮을 것처럼 지금 그런 바다가 갑자기 생겨버렸다는 겁니다. 잔잔한 파도가 거세져서 난리가 난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태풍이 오면 배가 아무리 큰 배여도 뒤집어지거나 작은 배는 선박에 이렇게 묶어 놓잖아요. 왜냐하면 산산조각이 난답니다. 그 바다에 폭풍이 몰아쳐서 해일로 올라오는 물결이 파도가 너무 세서 이 파도가 배를 덮치면은 나무가 부서지는 거예요. 너무 세니까. 그래서 그쪽에다 모아놓는데도 된 거죠.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난리가 났어요. 바람이 얼마나 세찬지 그럼 보세요. 37절에 지금 이렇게 돼 있어요. 큰 광풍이 일어나면 물결이 배에 부딪혀요. 갑자기 잔잔하던 바다에 물결이 배에 부딪히니까 막 제자들이 왔다 갔다 움직이고 우왕좌왕하겠죠. 그리고 뭐가 들어와요? 배 안에 물이 들어와 있어요. 근데 어느 정도다? 가득 찼어 지금. 한참 평화롭게 얘기를 나눴던 제자들이 이때부터 난리가 났습니다. 몇 사람은 돛을 붙잡고 몇 사람은 배 안에 물을 퍼내느라 왜냐면 이제 가라앉게 되니까 정신없이 난리가 났을 거예요. 물이 너무 많이 들어오니까 어떻게 할 방법도 없어. 겨를도 없는 거예요. 배가 막 위아래 출렁거리고 난리가 났을 거예요. 지금 이런 모습이에요. 렘브란트라고 하는 분이 그린 그림인데 지금 보세요. 돛을 붙잡고 있는 사람들 막 난리가 나서 막 어떻게 할 줄 모르는 사람들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이 바다를 더 실감나게 그린 사진을 제가 가져왔어요. 이렇게 이 파도가 언제 배를 덮칠지 모르는 지금 이런 난리가 아닌 정말 진짜 지금 절체절명의 위기인 거예요. 지금 이 상황이. 그 여기서 어떻게 할까요? 점점 제자들의 이 발목부터 시작해서 무릎에서 시작해서부터 물이 갑자기 막 차오르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불날 때 막 당황해서 아무것도 못하는 것처럼 순간 제자들의 목소리가 커지겠죠. 야, 여기 바가지 가져와. 저기 물 퍼. 무슨 소리야. 지금 여기도 난리야. 빨리 여기다 퍼. 이러다 죽어. 막 이러면서 난리가 나요. 한 명은 이러다 이렇게 죽을 수 없다. 어떻게 하다가 예수님을 본 거예요. 예수님 뭐하고 계셨죠? 38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고물에서 베개를 메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않으시나이까. 지금 뭐하고 계시냐면 고물이라고 하는 곳에서 주무십니다. 여기 지금 하얀색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약간 빛으로 머리를 그리신 분, 이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주무시는 거예요, 지금. 여긴 난리가 났어요. 지금 막 붙잡고 난리가 주무셔. 예수님이 제자들을 골탕 먹이시려고 지금 자는 척 하실까요? 아니에요. 진짜 얼마나 피곤하셨으면 지금 이 난리 법석인데도 자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여러분 그 해병대 캠프를 안 가봤지만 저도 앞으로도 안 갈 거예요. 근데 거기 가면 진짜 사람을 너무 힘들게 만들어서 잠도 못 재운대. 그래서 나중에는 밥 먹는 것보다 자고 싶은 유혹이 너무 커가지고 한 몇 박 며칠을 뭐 수색대 이런 사람들은 훈련하는데 며칠 동안 잠을 못 자면서 밥도 거의 이렇게 소량으로 먹고 그래서 그냥 눈 뜨면서 가면서 잔대요. 사람이. 그리고 쓰러져도 다쳐도 자기가 어디 다쳤는지도 몰라. 기절해버리는 거야 그냥. 그 정도로 피곤하신 거예요 지금. 얼마나 사역을 열심히 하셨습니까? 얼마나 완전한 인간이신지를 또 보여주시는 거예요. 근데 미친 듯이 지금 제자들은 막 물 푸고 막 난리가 났어요. 막 소리 지르고 으아 이러고 있고 자기가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택도 없다는 걸 알고 있어. 지금 이 상황에. 자기들이 감당할 수 없다는 걸 알아요. 그때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을 깨웠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죠? 38절 후반절에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십니까? 지금 우리 물에 빠져 죽게 생겼는데 지금 주무실 때입니까? 지금 모른 척 하실 때입니까? 우리를 돌봐주시지 않으십니까? 우리를 케어해 주시지 않나요? 지금 뭐하고 계십니까?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살려주실 거다. 제자들은 그런 믿음으로 지금 다가온 건 아닌 것 같죠? 뭔가 무서움과 두려움 때문에 예수님을 깨웠어요. 그리고 왜 우리를 돌봐주지 않냐고 마치 이 모든 게 예수님 탓인 것처럼 하소연하고 질타 섞인 목소리로 예수님을 부르고 있어요. 그때 이렇게 지금 예수님께 찾아왔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흔들어 깨우면서 이런 모습을 지금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이 당시의 신자들만이 아니라 제자들만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모든 신자들 또한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모습을 보입니다. 우리는 어떻죠? 우리는 정말 이런 모습이 아예 없을까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하다가 우리도 열심히 이렇게 뭔가 평온하게 신앙생활하다가 갑자기 인생의 폭풍을 맞닥뜨리면 인생의 큰 광풍을 겪게 되면 꼭 그게 아니더라도 그런 어려움들을 겪게 되면 이런 모습을 보인다는 거예요. 직장인들은 어때요? 그냥 평온하던 회사가 하루아침에 갑자기 분위기가 바뀌고 부서가 이동한다든지 인사 이동을 한다든지 내가 생각했던 그 목적과 방향대로 이루어가지 않는 모습을 보고 또 내가 꿈꿔왔던 면접했을 땐 분명히 그렇게 얘기 안 했는데 너무 다른 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회사가. 원하지 않는 곳에 발령받기도 하고 심지어 실직하기도 하는 거예요. 그때 이렇게 얘기하죠. 주님, 제가 죽게 생겼는데 이렇게 내버려 두실 겁니까? 왜 저를 돌보시지 않습니까? 가정주부는 어떻습니까? 잘 지내고 있다고 생각했던 아이가 갑자기 문제가 생겨서 기관에서 연락이 와요. 내 아이가 피해자든지 가해자든지 상관없이 엄청난 충격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평온했던 이 가족의 평화가 깨집니다. 남편은 아내 탓을 하고 아내는 남편 탓을 하고 또 이 두 사람은 가정 탓을 하고 당신이 이것밖에 못하니까 이렇게 안 해주니까 돈을 못 벌어오니까 이렇게 시간을 못 보내주니까 당신은 집에서 뭐 하는 거야? 아이를 잘 돌보고 있는 거야? 뭐 하는 거야? 이러면서 평화가 깨지고 그러면서 정말 절망하고 울부짖으며 죽게 나오죠. 주님, 우리 가족이 이렇게 죽게 생겼는데 이렇게 가만히 계실 겁니까? 왜 우리 가족을 돌보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아이들은요, 학교에서 갑자기 잘 지내다가 친구들이 갑자기 자기를 멀리해요. 또는 선생님이 유독 갑자기 나를 싫어하고 안 좋아해요. 학교나 학원이나 가는 모든 것들이 흥미를 잃고 삶의 의미를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왜 내가 살아야 되는지 모르겠고 왜 이렇게 있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때 이렇게 말하죠. 주님,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죽게 생겼는데 날 이렇게 내버려 두십니까? 왜 저를 돌보시지 않습니까? 가족 간에 건강했던 사람이 갑자기 아플 때 심리적이든 정신적이든 신체적이든 이 병에 걸렸을 때 이렇게 얘기하죠. 그 사람이 부모님이든 자녀든
배우자든 자기 자신이든 주님, 제가 이렇게 죽게 생겼는데 이렇게 내버려 두실 겁니까? 왜 저를 돌보시지 않죠? 주무시고만 계십니까?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교회는요? 우리 교회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사람들이 많이 왔다가 뭔가 빠져나가고 오는 사람은 없어 보이고 별로 소망은 보이지 않는 것 같고 불과 몇 개월 전까지만 해도 승승장구해서 막 교회도 이사하고 뭔가 성장할 것 같은데 얼마 안 돼서 갑자기 반 이상이 나갔어요. 그럴 때 이런 모습을 보이죠. 주님, 우리 교회가 죽게 생겼는데 이렇게 내버려 두실 겁니까? 왜 우리를 돌보시지 않습니까? 지금 여러분 직장인, 주부, 교회, 아이들, 건강, 우리의 살아가는 모든 삶의 일면에서 이 제자들의 모습은 우리의 모습이에요. 제자들은요, 방금 전까지 아까 제가 얘기했죠? 배에서 무슨 얘기를 했을까? 불과 몇 시간 전까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전날까지만 해도 기적을 보고 말씀을 듣고 신기하고 놀라워하고 실제로 기적을 맛본 자들이에요. 근데 갑자기 큰 폭풍이 몰려오자 언제 내가 믿음이 있었냐는 듯이 의심과 두려움에 사로잡혀 믿음을 잃어버린 것처럼 모습을 보입니다. 우리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그랬어요.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동안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우리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기도 제목들이 이루어지고 경험하고 이런 갖가지 놀라운 체험들,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들까지도 이루어졌던 것들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살다가 어려움이 찾아오면, 조금이라도 어려움이 찾아오면, 이런 큰 폭풍이 아닐지라도 언제 내가 믿음이 있었냐는 듯이 다시 의심과 두려움에 사로잡힐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럴 때 우리 어떻게 해야 되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자들이 했던 것처럼 해야겠죠. 우리 주님을 깨워야 됩니다. 주무시고 계시진 않아요. 이게 뭐냐면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다시 나와야 돼요. 그리스도를 다시 바라봐야 돼요. 이미 벌어진 상황과 현상에 두려워하지 말고 다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신뢰해야 됩니다. 즉 그분의 말씀을 의지하고 신뢰해야 됩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맞아요. 두려움과 의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예수님을 불렀죠. 예수님을 부르고 예수님을 깨웠어요. 그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시 예수님께 나아가야 돼요. 혼자 문제를 가지고 해결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든지 간에 주께서 이겨낼 힘과 능력을 주실 것을 믿어야 돼요. 여러분, 문제에 집중하면요, 두려움과 의심이 생길 뿐이에요. 해결이 안 됩니다. 그렇기에 생명의 근원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 이게 모든 문제 해결점이자 또 이미 처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든 열심히 신앙생활해서 저 같은 사람이든 신앙생활을 하다가 믿음을 잃어버린 사람이든 아무 상관없어요. 모두가 다 우리 주님 앞에 다시 나오고 그분을 바라보는 것, 이게 모든 문제의 삶의 근원에 근저에 있는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내는 유일한 해결책입니다.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어려움과 문제가 있을 때 기도하라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 나아간다는 게 뭐예요? 그분 앞에 겸손하게 무릎 꿇고 기도한다는 얘기입니다. 의지한다는 거예요. 그 말은 기도한다는 거거든요. 그럴 때 다시 한번 이 문제가 놀랍도록 해결되고 또 우리가 이 문제를 이겨내는 믿음을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거예요. 예수님을 깨운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웠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자기를 깨운 제자들을 보고 불안에 떨고 있잖아요. 얘네들이 지금. 그죠? 근데 만약 제자들을 책망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왜 이렇게 믿음이 없냐? 먼저 제자들을 혼내고 책망하고 이렇게 해야 될 거예요. 근데 뭘 먼저 하셨죠? 불안에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39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아멘. 뭘 하셨냐면
그분께 기도했더니, 그분께 나아갔더니, 그분을 깨웠더니, 우리로 말하면 기도겠죠. 그분을 바라보고 의지했더니 주님이 일하셨습니다. 주님이 일어나신 거예요. 그리고 얘기하십니다. 잠잠하라. 먼저는 바람을 꾸짖으신 거예요. 세상에 자연 법칙이 있는데 이걸 깨버리고 자연을 다스리는 거잖아요, 지금. 바람 보고 잠잠해.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근데 이거는 굉장히 멋진 표현이고요. 영어로 보면 hush 혹은 quiet예요. be quiet. 조용해. 닥쳐. 이런 거. 누가 막 얘기하면 닥쳐. 딱 하는 그 한마디. 일어나셔서 바람이 막 불어서 배가 지금 뒤집어지고 난리가 나. 이때 바람 보고 조용히 안 해? 딱 이 한마디에 한마디 하시고 바다를 보고 be still 이라고 나와 있어요, 영어에. 잠잠해라. 고요해라. 그냥 평온해라. 이 한마디 했더니 이 난리 법석이었던 이 바다가 갑자기 한순간에 이렇게 변하는 거죠. 엄청난 일이에요. 이게 자연법칙에서 갑자기 해일이 일어서면 바람이 서서히 사라질지 갑자기 사라지는 적이 없잖아요. 이렇게 난리법석이었던 게 한순간에 평온한 바다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자기의 힘으로 했을 때는 아무 일도 이루지 못했거든요. 그죠? 근데 물론 그들이 이제 예수님을 믿었다면 예수님께 이제 이렇게 막 질타하는 모습으로 나타나질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제자들은 어쨌든 예수님을 깨웠습니다. 예수님이 문제를 해결하실 분이라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실제로 마침내 그분을 불렀을 때 그분이 일하셨잖아요. 그죠? 제자들이에요. 이들은 이미 3장에서 많은 능력을 받았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 어쩌면 모르겠어요. 기도하면서 그런 일들을 행하실지도. 그런데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뭡니까? 그게 어떤 모습이든지 간에 지금 여러분 믿음이 좋은 사람이든 믿음이 안 좋은 사람이든 연약한 사람이든 부족한 사람이든 뭔가 어떤 모습이든지 간에 주님을 불러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불러야 된다. 그럼 그분이 이렇게 일하십니다. 그리고 얘기하시죠. 40절.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저는 처음에 이 구절을 봤을 때 책망하신다고 생각했거든요. 야, 왜 이렇게 믿음이 없어? 그동안 내가 해온 게 얼만데 너네들 진짜 왜 이렇게 두려워해? 라고 말하신 줄 알았습니다. 근데 말씀을 보고 묵상하고 볼 때마다 이게 뭐냐면 격려하시는 거예요. 책망으로도 보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책망으로도 안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한글 표현이 이렇게 되어 있지만 왜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믿음을 가져라. 이런 의미로 사용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 실제로 왜냐하면 그분과 함께 했고 그동안 수많은 것들을 보아왔기 때문에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게 당연한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 없는 모습을 보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그러나 먼저 바람과 바다를 꾸짖고 문제를 해결하신 다음에 주님이 다시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찌 무서워하느냐? 무서워하지 마라. 왜 믿음이 없느냐? 믿음을 가져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세요. 직장인, 가정, 주부, 또 우리 가족들, 교회,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랑하는 누구야? 사랑하는 예담아, 예준아, 정용아, 무서워하지 마라. 믿음을 가져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 나아갈 때, 주님을 붙잡을 때 이렇게 주님께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도 수많은 어려움들이 있을 거예요.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제가 우리 인생에 여러분 더 이상 우리 주님을 믿으면 폭풍이 없어질 겁니다.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과 함께 있음에도 불구하고 폭풍은 일어났죠. 그죠? 근데 걱정이 없습니다. 왜요? 만약에 배는 절대로 뒤집어지지 않을 거예요. 주님이 계시니까. 근데 만약에 정말 만약에 더 한번 생각을 전진해서 배가 뒤집어지면 어떡하죠? 다 물에 헤엄을 못 쳐 죽었어. 예수님이 다시 살리실 거예요. 다시 구원하시든지 간에. 그분이 함께 하시고 그분의 제자로 삼으셨고 그분께서 하나님 나라의 이 복음을 전하러 가셨는데 세상에 어떤 일이 있더라도 자연재해든 사탄이 자연을 사용해서 어렵게 만들든 그건 하나의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 우리 주님이 계시니까.
신자도 여러분, 우리 주님이 계시기에 우리가 소망 중에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왜요? 우리를 항상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로마서 8장 37절,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는 넉넉히 이기며 살아가는 거예요. 또한 주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과 연합된 존재 아닙니까? 지금 제자들은 그리스도와 연합된 존재는 아니에요. 아직 성령님을 받기 전이야. 우리는요, 그리스도와 연합된 존재입니다. 우리의 모든 일을 주님께 맡기면 돼요. 그러면 그때 주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실 겁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왜 돌보시지 않냐고요? 돌보신다고. 지금 우리가 이걸 알지 못할지라도, 느끼지 못할지라도, 울부짖을 때 주님 왜 나를 돌보시지 않습니까? 라고 외칠 때도 우리 주님은 우리를 돌보고 계세요. 그리고 얘기하시죠. 무서워하지 마라. 이 모든 짐을 나에게 맡겨라. 근데 정말 이 모든 일을 맡길 때 우리 주님이 해결해 주실까요? 네. 41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며, 읽어볼까요?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에게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제자들이 지금 두 번째 두려워하는 거예요. 풍랑이 이를 때 두려워하는 거랑 지금 여기서 두려워하는데, 여기서는 심히 두려워라고 나와요. 앞에서 겪었던 그 두려움과 비교가 안 되는 두려움입니다. 실제로 원어에 보면은 훨씬 더 깊고 무서운 두려움이에요. 뭘 본 겁니까?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차렸던 거예요. 알고 있었다고 생각했지만 진짜로 목격하니까. 그 예수님이 누구죠? 바람과 바다를 잔잔하게 하시는 분. 여러분, 이거는 유대인들은 다 알았어요. 제가 지금 한 6개를 뽑아왔는데 그중에 한 3가지만 얘기할게요. 구약 성경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창세기 8장 1절,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고. 지금 누가 하시는 일이죠? 바람을 줄어들게 하는 거? 하나님. 욥기 26장 11절 12절, 그가 꾸짖으신 즉 하늘 기둥이 흔들리며 놀라느니라. 그는 능력으로 바다를 잔잔하게 하시며 지혜로 압을 깨뜨리시며. 좀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이게 자연을, 재해를 움직이는 거. 시편이 아주 많아요. 65편 6절 7절, 주는 주의 힘으로 산을 세우시며 권능으로 띠를 띠시며. 야, 권능이 띠요. 바다의 설렘과 물결의 흔들림과 만민의 소유까지 진정하시나이다. 시편 더 읽어볼게요. 좋으니까. 시편 107편 25절,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즉 광풍이 일어나 바다 물결을 일으키는도다. 지금 이분이 누구라는 겁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권능. 앞에서 우리가 2장에서부터 살펴봤죠. 1장 후반절부터 신적 권위를 가지고 계신 분, 죄를 용서해 주시는 분. 저가 하나님 외에는 죄를 능히 용서할 자가 없는 저가 누구길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우리가 믿는 분이, 우리가 연합한 분이 하나님이시라고요.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전능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없는 것들, 이거 하실 수 있을까? 이건 가능할까? 불가능이 없어요. 못하는 게 없다고. 못하시는 게 없어.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주고 안 해주고는 주님께 달려있는 거고,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은 주님께 다 있습니다. 이사야 51장 10절, 바다를 넓고 깊은 물을 말리시고 바다 깊은 곳에 길을 내어 구속받은 자들을 건너게 하시니가 주가 아니시나이까. 나움 1장 3절 4절 마지막,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권능이 크시며 벌받을 자를 결코 내버려 두시지 아니하시라. 여호와의 길은 회오리 바람과 광풍이 있고 구름은 그의 발의 티끌이로다. 여러분, 이 자연 만물이 그 하나님 아버지의 발의 티끌과 같은 거래요. 티끌. 얼마나 위대하신 분이라는 걸 설명합니까? 그는 바다를 꾸짖어 그걸 말리시면, 조용히 해 이러면 바다가 말라버린다고. 바다가 얼마나 깊어요. 네? 그냥 바다 잔잔한 정도가 아니라 꾸짖으면 바다가 없어져 버려요. 모든 강을 말리시니. 이 예수님, 이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이 예수님을 우리가 알 때, 그분을 믿을 때 차원이 다른 무서움과 두려움이 생기죠.
그게 바로 경외심이에요. 이 경외심.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가 찬양했잖아요.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 자연을 볼 때마다 우리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자연을 다스리고 인도하시고 이끄시는 것. 근데 그게 누구를 위해서 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 믿는 우리를 위해. 이게 엄청난 우리의 위로가 됩니다. 우리가 경외할 그 대상이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시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성자 예수, 하나님. 하나님과 동등한 능력을 가지고 계신 우리 주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앞에서 얘기했죠. 정말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자라고 성장하고 완성될까요? 네. 어떻게 확신합니까? 말씀하시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왜 그분이 선포하시는 말씀 자체가 능력이 있냐고요? 이 말씀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전능하신 분이시니까. 그 일을 행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하고 주부고 가족 간의 어떤 살아가는 한 구성원이고 교회 안에 성도일지라도 우리 안에 실제로 폭풍이 찾아와요. 지금도 폭풍을 경험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어쩌면. 그때 우리 주님이 어떻게 보실까요? 우리가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실지 아마 지켜보고 계시지 않을까요? 기대하고 계실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지금이 그래서 기회인 거예요. 주님을 의지할 시간입니다. 이때가 절호의 기회인 거예요. 어떤 모습이든지 상관없습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나아갈 때 모든 문제들을 이끄시고 해결하시고 다스리시는 우리 주 예수님이 그때 우리를 돌봐 주실 겁니다. 그때 우리와 함께 하실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어떤 사람이냐면 영적인 눈이 띄어져서 이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깨우고 그분께만 의지하고 그분께만 나아가는 자는 바로 이 세상에서 영적인 눈을 떠서 주님의 뜻대로 이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이런 자들이 우리 모두 되기를 축복해요. 여러분, 마지막 우리 열왕기하 6장 13절부터 17절까지 같이 읽고 제가 말씀을 정리할게요. 열왕기하 6장 13절부터 17절. 구약 성경이고요. 570페이지입니다. 열왕기하 6장 13절부터 17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왕이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엘리사가 어디 있나 보라.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를 잡으리라. 왕에게 아뢰이르되 보라, 그가 도단에 있도다 하나이다. 왕이 이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매 그들이 밤에 가서 그 성읍을 에워쌌더라.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이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에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에사에게 말하여 아, 우리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하니, 여러분 보세요. 지금 어떤 일이냐면 이 왕이 실제로 지금 엘리사를 잡으러 온 거예요. 근데 군대를 보냈습니다. 군사를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지금 엘리사가 성에 있거든요. 군사에 엄청나게 많은 군인들이 몰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죽게 생겼죠? 사환이 이런 모습이 나타나요. 우리도 이런 모습, 지금 제자들이 나타난 모습처럼 아, 네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우리 죽게 생겼습니다. 이제 우리 끝났습니다. 엘리사와 함께 있는데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엘리사가 뭐라고 말합니까? 16절 읽어볼까요?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시고. 아멘. 여러분, 뭐라고 얘기하셨죠? 동일하게 두려워하지 마라. 그리고 17절, 우리보다 지금 여기에 있는 사람들보다 군대들보다 훨씬 더 많대요. 17절 뭐가 많은지 읽어볼게요. 마지막 시작. 기도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시니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멘. 지금 눈앞에는 성에 에워싼 군대들이 이렇게 많이 보여서 눈앞에 있는 사환은 아, 우리 죽게 생겼습니다. 이제 끝장 났습니다. 엘리사야 어떡합니까? 우리 난리 났어요.
라고 말했을 때 엘리사는 너무 평연하게 두려워하지 마라. 지금 여기에 있는 이 군대들보다 이 군대들은 성만 에워쌌지 지금 하나님의 천군 천사는 불말. 여러분 불말이에요. 불말. 불병거. 불화살 쓰면 그냥 하나라도 다 끝장날 텐데 그 천사와 불병거와 불말이 온 산을 덮었대요. 온 산을. 그림으로 보면 제가 찾아봤는데 이런 그림이야. 여기에 군사들이 이렇게 있으니까 무서운 거예요, 지금. 무서웠어. 근데 눈을 뜨게 해주니까 이 전체가 지금 천군 천사입니다. 이렇게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눈을 열어서 이걸 본다면 사원이 그래서 너무 즐거워하죠. 두려워했던 이자가. 라고 하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 예수님은 만물을 자기의 뜻대로 다스리시고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세상보다 더 크신 주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주님을 기억할 때, 그리고 믿음의 눈으로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의 작은 생각이, 우리에게 놓여있던 모든 문제들이 정말 큰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될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돌보시는 모습을 우리는 다시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생각하지 못한 어려움이 찾아올 때 어떻게 해야 되죠? 스스로의 힘을 의지해야 될까요? 아니에요. 제자들이 비록 그들이 질타하고 또 막 부족하게 막 주님을 흔들어 깨웠지만 소망이 주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환이 막 벌벌 떨 때 엘리사가 그의 눈을 열어준 것처럼 어떻게 됩니까? 우리 주 예수님께 겸손하게 무릎 꿇고 나아갈 때, 그때 우리 주님이 돌보시고 해결해 주실 거예요. 그러면 됩니다. 여러분, 저는 사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계속 떠오르는 노래가 하나 있었거든요. 사실 들려주고 싶기도 한데 시간이 많으면 꼭 나중에 이따 한번 들어보세요. 브라운 아이드 소울의 1집인가? 거기 보면 폭풍 속의 주라는 곡이 있어요. 트랙 제일 마지막에. 그래서 뭐 잔잔하던 내 바다, 뭐 거센 파도 밀려와 하면서 나오는데 가사가 너무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사를 이걸 한번 들을까 예배 시간에? 근데 너무 좋습니다. 그때 보면은 이제 영어로 막 그 헤리테이지라고 하는 그 콰이어들이 얘기하는데 그 영어에서 뭐냐면 결국 그런 바다와 폭풍이 몰려올 때 어떻게 되냐면 무릎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무릎 꿇고 주님께 기도합니다. 그때 평온해지고 해결된다는 거예요. 폭풍 속의 주. 폭풍 속에 주가 있어요. 이 폭풍 속에 주가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가 실패할 것도 아십니다. 실패해서 절망해서 주 앞에 엎드리는 우리에게 다시 격려하실 거예요. 그리고 말씀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내 아들아, 내 딸아, 무서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믿음을 가져라. 다시 나와 함께 나아가자. 우리를 책망하시지 않고 다시 격려하시고 변함없는 용기와 힘을 일어날 수 있는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겁니다. 우리 주님과 함께라면 정말 이래서 눈이 뜬 자는 이 시편에 있는 다윗이 이렇게 고백했죠. 23편 4절 시편,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수많은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폭풍 속에 우리 주님이 계시면, 그 주님을 의지하면 우리는 다시 일어나고 다시 용기를 얻고 문제를 해결하고 다시 믿음으로 주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 주님을 붙듭시다. 주님께 다시 나아갑시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